할렐루야. 여러분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반드시 지신 이유는,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고요. 자, 오늘도 어제처럼 어제 하는 것을 조금 더 마무리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에서 예수님이 열매 없는 신앙을 책망하신 이유, 예수님이 열매 없는 신앙을 책망하신 이유를 보면서 이제 그 책망 정도가 아니라 저주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이상한 모습을 봤어요.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은 그래요. 예수님이 죽여서 열매를 얻기를 원했지만 잎사귀밖에 얻지 못했다. 오늘 이 열매 없는 나무에서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게 문제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 자, 그리고 더 큰 깊이의 문제는 뭐냐면 저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저주하셨다는 건 열매 없으면 단순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부족했다 그러면 기다려줄 텐데 오늘 진짜 신앙이 없는 거짓 신앙의 상태를 하나님이 주님이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세 번째, 놀라운 발견을 우리가 연결을 하나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 한번 읽어주세요. 놀라운 발견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여기서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할 것이요. 22절 너희가 뭐할 때에 기도할 때 무엇을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앞에 21절을 보세요. 21절을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이렇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의심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배가 된다. 이렇게 보세요. 여기 두 가지 나누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믿다라는 게 있는데 믿다라는 것은 피스티스예요. 신뢰고 전적인 의지. 근데 거기에 반대되는 말이 있습니다. 의심하다. 디아크리노라는 것은 마음이 나누는 거예요.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나누지 않고 반드시 결과를 낳게 되는데 의심하는 거는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와서 늘 던지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의심하게 해서 마음을 나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나눠지는 순간부터 그때는 은혜가 되지 않아요. 의심하는 순간 이미 마음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뱀이 와서 의심을 딱 던져요.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던져버려요. 평평하게 마음을 탁 던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단은 항상 나누게 하는 게 사단이에요. 사단의 전략 전술을 보면 저 아프리카에 그 초원 같은 데 가면 늑대나 사자나 이런 들개고기들이 짐승을 잡을 때 나눠서 여러분들이 항상 보면 그렇게 나눠놓고 일을 해요. 왜? 힘을 분산시키는데 뱀이 와서 툭 던지는 게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그때 아담과 하와가 특히 하와가 거기다가 자기 말을 탁 덧붙이고 마음이 나눠주는 순간 그리고 의심을 하면서 뭐라고 야 그거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의심하다라는 게 마음이 나누는 건데, 진짜 믿음은 나누지 않고 반드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게 진짜 믿음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가 뭐냐? 의심을 싹 불러일으켜서 아니면 말고, 여러분이 전쟁 때는요 유언비어는 그냥 총살이에요. 그냥 뭐 묻지도 않아요. 유언비어는 입하면 그냥, 우리 요즘은 그걸 아주 좀 포장해서 가짜 뉴스라 그러는데요. 유언비어는 그냥 총살이에요. 왜? 마음을 나누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적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놀라운 명령이 뭐냐? 성경은 너희가 의심만 하지 않으면 뭐든지 다 된다는. 이피 샌더스가 쓴 책을 하나 띄워줬어요. 이피 샌더스가. 이건 번역이 안 되거든. Judaism Practice and Belief인데요. 유대교 실천과 믿음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 신앙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원래 유대 신앙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실천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원래 신앙은 단순한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실천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사람이 썼던 책 중에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시대에 있어서 예루살렘, 다시 번역하면은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예수 시대 예루살렘이라는 책에서 종교는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공부하다. 종교라는 것 자체가 삶으로 증명이 안 되는 공부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너희가 의심하지 않으면, 마음만 나눠지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세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5장 5절 읽어주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고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다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열매로 증명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음은 반드시 열매로 증명돼야 돼요. 그 성경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면 반드시 9가지 열매가 맺힌다는, 맺을 거라는 게 아니에요. 맺힌다는 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제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이 열매 없는 신앙을 책망할 수 있는 것은 겉모양만 있는 신앙을 깨뜨리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거짓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세 번째는 진짜 믿음은 반드시 열매로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보니까 어제보다 더 많이 오셨어요. 삼교구 보니까 완전히 떼거리로 나왔어요. 삼교구가 역시 삼교구인데, 자,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합교가에서 오늘 배우는, 할렐루야. 자, 그럼 이제 오늘 설교로 들어가야 돼. 늦어도 돼요. 자, 마태복음 26장 36절 46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반드시 지신 이유를 오늘 이제 보면, 자,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하고 좀 다르게 고요하지 않고 담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나이다.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요. 그런데 왜 지셨을까? 왜 피할 수 있었는데 끝까지 지신 이유가 뭘까?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해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반드시 지신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를 반드시 지신 이유. 자, 이걸 알아야지만 오늘 부활절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부활절은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왜냐? 구원을 선물로 받는 날. 할렐루야. 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선물로 받는 날. 우리의 호적이 바뀌는 날. 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날. 할렐루야. 네.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도 성령 하나님도 선물로 받는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부활절 할 때마다 기억나는 거는 저는 이제 시골에서 결혼까지 막 장난친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왜?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큰 은혜고 축복인가를 가르쳐 준 것보다 결혼 때 먹고, 그리고 결혼 남으면 뒤에 집에 가져가서 먹다 가져다가 장조림 해먹고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난다. 여러분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절은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반드시 지신 이유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39절을 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기에 잔이 뭐냐면 포테기론이에요. 포테기론은 뭐냐?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잔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잔을 예수님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단순한 잔이 아니라 진노와 심판의 잔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56장 17절과 예레미야 25장 15절, 요한계시록 14장 10절 한번 봅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이틀걸음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자, 마시게 하라. 그 모든 백성이 죄의 대가로 마시는 진노의 잔을 이제 예수님이 마셔야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현장이 있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10절이죠.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자, 그래서 이 잔은 포테기론이라는 잔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잔을 우리가 져야 될 우리가 마셔야 될 잔을 예수님이 대신 마시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래서 레온 모리스라는 사람 책을 하나 읽어보세요. 레온 모리스라는 사람이 썼던 책인데 번역이 안 된 거예요. The Apostolic Preaching of the Cross라는 거, 사도적 십자가 설교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예수께서 대신 마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마셔야 될 진노의 그 잔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마셨다는 거예요. 목마르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해주지 않아요. 우리가 마셔야 될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마셨다는 거예요. 레온 모리스라는 성사학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톰 나이트는 뭐라고 하느냐? 톰 나이트 책 보세요. Jesus and the Victory of God. 여기 보면 예수와 하나님의 승리라는 책에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예수는 이스라엘과 인류의 심판을 자기에게로 끌어안았다. 예수님이 그 심판을 자기가 끌어안았다. 여러분이 불을 끌어안을 때, 진노와 심판을 끌어안을 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우리는 누구한테 한번 혼나거나 야단맞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그 진노와 심판을 끌어안았다. 자, 그래서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마셔야 할 진노의 잔을 끝까지 비우셨다. 남기지 않고 다 비웠다는 거예요. 당신의 몸으로 다 소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가 마셔야 할 진노의 잔을 대신 마시기 위해서 반드시 십자가를 지셨다. 할렐루야.
다 같이 내가 마셔야 할 진노와 심판의 잔을 누가 마셨다? 예수님이 지시고 마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한테는 믿는 곰탱이처럼 느끼지만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부활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 예물은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해마다 올해도 2만 3만 이런 차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제 보세요. 장례식장을 가도 그 마음을 표현하잖아요. 결혼식장 가도 마음을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내게 가장 큰 선물을 안겨주신 그 주님의 부활의 날에 타락된 모습으로 그게 아니면 여러분이 오늘 말씀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일 이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리가 걱정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져야 될 진노와 심판의 잔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으면 이제 우리가 그 은혜에 정말로 감사하게 하시고 감동받는 감격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악법을 넘지 않게 하시고 남성 여성의 총장님 선배 총무설계님 이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수반대로 하늘에게서 축복을 받아주시고 100년을 기도하게 하옵소서. 100년을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잘 키우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축복이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자비하심과 성령의 강화가 뜨거운 역사하신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과 은혜의 성도들의 가정을 도와사옵자니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통성을 기도합니다.